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순종과 영적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기도를 강구를 하시는데 결국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레미야 25장 15절 18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열방에 부어지듯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잔을 받아들이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희생과 명령을 기억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드는 겁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같은 깨어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를 행하는 영적 교훈을 오늘 살펴보겠는데 이를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고난의 잔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순종과 복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강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잔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잔의 문제. 여기서 잔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이 분노의 잔을 받아 마시게 하라고 하시며 열방에게 심판의 잔을 마시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든 열방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잔을 스스로 받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시는 잔은 인류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이 잔은 고난의 잔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이 잔이 심판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잔이 하나님의 축복이나 심판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편 75편 8절은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슬고품이 일어난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잔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이 심판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1943년도에 필리핀의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갇힌 한 영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일본군이 포로 중 한 명을 이제 총살하려고 사형시키려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자 이때 이 선교사가 앞으로 나와서 그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걸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 있는데 이 한 영국인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 죽음을 보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죽었습니다. 총 맞아 대신 죽음을 당하죠.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 희생하고 살아난 사람이 그 위에 삶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선교사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 또 한 사람으로 또 선교사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잔을 받으신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죽음에서 뛰어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대신 받으셨음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에 나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복종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과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심판의 잔을 받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며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이 임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5장 16절에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 있어? 제발 좀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제발 좀 기도해라. 이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다가오는 영적 전투에 대한 긴급한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루의 삶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가 이상하게 꼬이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지는 거죠. 에레미야 2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잔을 마신 열방이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어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시죠. 지금 세계는 각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뭐라 하니까 캐나다가 뭐라 합니까? 우리는 전기를 끊어버리겠다. 미국에 굉장히 많은 전력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기를 끊어버리겠다 했더니 또 뭐 하겠다 했더니 또 뭐라 하냐면 알래스카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겠다 뭐 그래요. 열심히. 그러니까 전쟁이요. 막 이게 경제전쟁이 죽고 죽이는 전쟁이 막 지금 우리 앞에서 막 일어나는데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할지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졸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과 시련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 나태함은 결국 신앙의 실패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중반에 크림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주 유명한 그 전쟁의 하나의 희망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팅게일. 이 나이팅게일의 별명이 뭐였냐면 등불을 든 천사.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그곳에 가면 총을 맞은 사람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밤낮없이 등불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이제 병사들을 막 치료한 거죠. 그래서 전쟁 중에 희망이 뭐였냐면 등불을 든 천사가 있는 곳에 가면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밤낮없이 등불을 들고 계속 쉬지 않고 한 영혼을 살피던 나이팅게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에서 방심하지 않고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등불 든 천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서로 으르렁거립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희망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객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은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은 순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듯이 순종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5장 17절로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을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7절 18절에서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방에게 심판의 잔을 전하면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토록 순종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실천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모습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그분은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셨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순종의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대부분의 것을 발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에디슨이 어느 날 전구를 개발하려고 이게 전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구가 쓰면 이 안에 어떻게 컴컴할 거예요. 컴컴해. 그런데 전구를 개발하려고 몇 번 실패한 줄 아세요? 1000번을 실패했대요. 이 전구를 개발하려고 이렇게 많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한두 번 실패하면 아예 안 되나보다 포기했을 건데 에디슨이 1000번을 계속 시도해서 나중에 전구가 탄생이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만약 에디슨이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이런 문명은 아주 다른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발명이 안 되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인류에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한 해석 중에 요즘에 이제 우리 종교신학자들이 하는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학자들이 그 말씀을 계속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땀방울이 뭘로 바뀌었어요? 핏방울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바꾸셨어요?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여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 잔을 좀 옮겨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뒀는데, 요즘에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재창조하셨다. 구원을 새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땀방울이 빗방울로 변하는 그 역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과 구원받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재창조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전구 하나를 만들었던 에디슨처럼, 아니 그보다 더 엄청난 역사를 예수님께서 개성하면서 이루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복종하기 싫어하죠. 순종하기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과 복종을 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순종하라, 복종하라.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 믿음을 가져야 할지 믿습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할지 믿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라 하시고 믿음을 가지라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고 결국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닥쳐오는 삶의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나태함은 결국 실패를 초래하지만 그러나 기도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순종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구원을 완성을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